하나님, 한 주의 주말을 저들이 맞이하며 내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한 곳에는 전쟁으로 인해져서 주말도 없이 또 주일도 없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그 우크라이나 그 땅 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와 그 예배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날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속히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습관적인 드려지는 예배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마음과 또 생각과 모든 열정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찬양팀들이 모여서 내일 드려지는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한 주간을 기도하며 준비한 공동기도 대표자들 기억해 주시어서 내일 드려지는 기도와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주의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주일 예배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새가족들을 좀 기억하여 주셔서 옮겨진 그들의 믿음이 이제 아주 심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및 장성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기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39절까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며 제사장들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성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 위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를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슴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한 자를 이리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노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로 밀되 환부를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한 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를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게 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를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 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얼룩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아마 나병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 종기가 나병이 될 수도 있고 불에 된 화상이 나병이 될 수도 있고 옴이 퍼지게 되어지면 나병이 될 수도 있고 어루러기가 퍼지면 나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병이 아니라 어떠한 피부병으로 시작을 해서 옮겨져가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크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정도로 종기가 생겼는데 나오면서 발생되어지가는 나병들이 있고 또 화상을 통해서 오는 거, 옴으로 오는 거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이 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기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읽다가 재미없어 넘어가는 부분들이지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너무 꼼꼼하게 너무 세밀하게 한편으로는 의사가 되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영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로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병이 생겨지는 경로가 참 다양하다. 그냥 나병이라는 게 딱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엔 구별을 못하는 거죠. 피부병을 통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져 버리면 이렇게 나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병이 되어지는 건 털이 휘어지거나 상처의 부위가 우묵해져 버렸거나 또는 그게 퍼지거나 그죠? 이렇게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처음에 시작했던 피부병이 결국은 나병이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침투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걸리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남에게 퍼져가고 전염을 시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되게 무서워했고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금은 이게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나병까지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치료하고 회복해 가지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의학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무엇을 하나 걸려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또 이렇게 하나씩 세밀하게 진찰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이제 나병인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것을 우리가 죄로 연결해 줘 가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경로들은 되게 큽니다. 물론 이제 우리들 안에 죄성이 있어 가지고 바깥에서 어떤 죄가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어쩌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항상 죄를 질 만한 요소들은 항상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잠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어지게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된 부분들이 드러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그런 생각들 또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삶의 전 영역 안에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죄된 부분들이 많이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라.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깊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헤아리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그른가,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기뻐하지 않는 건가, 이거를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와도 이것이 구별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아직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침투해 올 수 있는 이 죄된 부분들을 잘 구별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말 한마디에 또 어떤 거 행동 하나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악한 영들에게 마귀 우는 사자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이 죄로 인해져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염병의 무서운 게 전염시켜져 가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내 가정이나 또 신앙의 공동체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나 한 사람이 죄 가운데 무너져 버리고 죄 가운데 놓여져 버리면 그것이 나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나 자신과 또 내 그 가정과 교회 안에 또 침투해 들어오는 그리고 모든 악한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이겨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나 제된 부분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4절과 28절은 화상을 입었는데 그 된 곳에 나병 증세가 발생할 경우에 진단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상 자체가 나병과 직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몸속에 잠복되어 있던 나병의 균이 화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상을 통한 나병의 침투에 대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죄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 그 상처를 통해서 침투해 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든 또 바깥에서 일을 하든 마음이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이거나 또 사건이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데 그 상한 마음을 통해서 죄가 침투해 들어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단은요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힘겹게 하죠. 사단이 이간질을 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틈만 보이면 우리의 마음에 무너지는 그 틈만 보이면 그거를 통해서 아주 얼마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꼬리를 물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더 깊이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누가 우리가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니라 내가 누구를 통해 상처를 받게 되어져 미워하는 거죠. 괜히 미워하지 않잖아요. 괜히 싫어하는 사람은 그래 아니고 문제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되어져요. 마음이 감정이 상해집니다. 그럼 그 감정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끝내는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저주하는 자리까지도 가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부에서 자극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대해서 분을 내어지고 하는 이 부분들을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고 기회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악한 세력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거나 듣게 되어지면 마음이 되게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선을 이번에 우리 한국에 했지만 대선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그냥 분을 내면서까지 얘기하더라고. 누굴 찍을 사람이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하고, 러시아 침공을 보면서 도대체 마음속으로 분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처럼 우리가 기도 부탁을 우리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지만은 가족들이 이단에 빠져버리면 가족이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것 마음이 되어져 버리면 정말 그걸 가만히 못 있겠잖아요.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분노와 그 마음이 해결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힘겨운 나병과 같은 그런 증세가 우리들이 영적인 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거든, 마음의 상함이 일어나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그 상한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꼭 시험하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분을 하루 만에 삭힐 수 있을까? 예전에 알고 있던 집사님 부부는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그분들이 같이 일하시면 늘 붙어다니 같이 일을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싸우면은 부부 싸움이 3개월을 간대. 그래서 일할 말만 하고 서로 가정에 관련된 말 하나도 말하지 않다고. 3개월 어떻게 지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말만 한다고. 참 그렇게 한번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부부관계 안에서도 3개월, 길게는 더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마음이 상해져 버리면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분노, 장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어떤 틈이 만들어져 버리면 화를 내어지고,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조절해 주셔야 가능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내 것이 아니고, 내 생각도 내가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내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과 37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오미냐 나병이냐 하는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앞서서 그냥 종기의 흔적이냐 나병이냐, 화상의 흔적이냐 나병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털이 희냐, 피부보다 우묵하냐, 또 그것이 계속 퍼지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판결이 내려지죠.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정하다고 판결되어지면 아무리 자기 자신이 나는 정결하다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부정한 거죠. 반면에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깨끗해, 이거는 괜찮아, 그냥 화상의 흔적이야, 종기의 흔적이야 라고 그렇게 판결해버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건 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적으로 다 죄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법 없이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선포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정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구나.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는 죄성에 있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끊임없이 죄가 발생되어지거든요.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분이라고 한다는 게 어쩌다 오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죄성과 환경과 여건에서 만들어진 이 죄된 모습 앞에 주저앉아버리고 절망하는 부분들 되게 많아요. 실망하고 자기의 자신을 바라보는데 실망하는 겁니다. 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하나님께 믿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지냐?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영적 침체에 빠져서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3절 조금만 더 밑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네. 누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려 구하면 되어지는 건데 그걸 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못된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행동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려 간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못했고 베드로는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들이 남아 있어서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이것이 깊은 죄로 빠질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 정화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느냐 못 가느냐는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세 가지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침투 경로는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 가운데 깨어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또는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통한 사단의 역사를 경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점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선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줬으면 좋겠고요. 영적인 침체 안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